오늘 그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21절까지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10절에서 21절까지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렇게 10절부터 지난주에 그 10절을 했긴 했는데 이제 계속 연결되는 게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그래서 이 교회가 시작되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이 생겼죠, 그죠? 교회가 시작되면서 가난한 자들. 근데 이제 그 가난이라는 단어가 주는 정의는 그 가난은 뭔가 충족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자들에게 안겨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데. 근데 이게 이 물질적 필요보다 이 영적 가난이라는 것은 절대적이다. 그죠? 이거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절대적인 필요에 하나님이 반응한 것이 결국 복음의 본질이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필요라는, 내가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내 위치가 어디 있느냐? 충족된 상태가 아직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출발이 어두움이고, 배고픔이고, 그죠? 혼돈이고, 공허하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나쁘게 막 이원론적으로, 저건 흑암, 어두움, 이건 나쁘게만 보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나쁜, 그러니까 나의 어떤 연약한 부분, 아직 완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 연약한 부분을 저거는 제거의 대상이다. 그죠? 예를 들면은 뭡니까? 어떤 연약함이다. 저건 사라져야 된다. 어떤 고통이 있다. 저거는 없어져야 된다. 근데 그걸 제거의 대상으로만 본다는 거죠. 사람들은. 너무 이제 이원론적으로, 이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나눠서 저거는 악한 것이다. 그죠? 악한 단어들 많죠. 아까 말한 어두움이라든가, 그죠? 아주 배고픔이라든가, 또 연약함이라든가, 우리 그렇잖아. 또 아니면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저게 사라지면 그것이 선한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선이냐?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 먼저 우리의 그 초점은 어디로 가는 거냐? 이대로는 아니니까 이곳에 반드시 누군가 반응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이 반응, 그러니까 이걸 생명적으로 반응해 줄 수 있는 그 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죽음에 관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어둠, 혼돈, 공허, 배고픔, 심한 가난이라든가 육체적 질병 이런 것들 전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누군가가 여기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대로 이제 묻혀버리면서 우리는 이게 그죠? 파멸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건 나쁜 것이다. 저걸 제거하자. 이렇게 가지 말고 늘 그 지점에서 이곳은 누군가 와서 반응해 줄 곳이다 라고 하면서 절대적 필요성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는 겁니다. 나는 필요한 자. 나는 도움이 필요한 자다. 나는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야 된다. 근데 그 도움이 뭐겠어요? 반드시 흑암에 대해서는 빛으로. 그죠? 우리 혼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죠? 근데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는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지점은 하나님의 공급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매달리는,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는 아주 필사적인 고백이 이루어지는 지점, 곧 구원의 출발 지점이다. 할렐루야. 그들이 가난을 나섰던 이유는, 가난을 찾았던 이유는 그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은 누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이다. 그 구원의 출발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지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구원을 호소하는 장소예요. 구원이 경험되는 장소고, 구원의 필요성을, 절대적 필요성을 우리가 처절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안 좋고 좋고 안 좋고는 없어지고 좋은 것만 확립되고 이쪽으로 가지 말고, 안 좋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좋은 곳에서는 나눔을. 하나님께서 내가 빛이 있다는 것은 먼저 어둠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나는 흑암이었기 때문에 빛이 온 것이고, 그렇게 해서 충만된 것은 나눔으로 나가야죠. 원래 사망으로 출발했는데 사망에 결국은 생명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은 항상 이렇게 사망을 향해서 그들에게 나누는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전환될 것이다. 전부 이런 관점으로 복음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 있는 곳에서 늘 가난을, 그리고 이거는 물질적 가난만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항상 우리 존재 자체가 무엇인가 가난한 자다. 근데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는 자다. 근데 그곳은, 절대적인 필요가 있는 곳은 늘 구원의 출발이 있는 곳이다. 할렐루야. 그게 다 종류가 다른 것 뿐이지만은 이것은 다 구원이 그곳에서 출발한다. 그곳은, 그죠? 우리 생각에는 헌신과 결단이 있는 곳에서 출발한 것 같지만 절대적 필요. 내가 너무 연약해서 나를 살려주시면 안 되는 지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보면 진짜 절대적인 필요. 근데 그 누군가를 불러야 되고 그 누군가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걸 우리가 볼게 된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있다. 하나님 외에도 다른 자가 손을 내밀면 그 일이 해결된다. 그건 구원의 장소가 아닙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그곳은 하나님 외에는 도저히 나를 살려줄 그런 그 존재가 없는 곳이다. 그것이 구원, 온전한 구원을 호소하는 곳이다. 할렐루야. 그런 방식으로 보자는 거죠. 그러면 삶이 항상 모든 것이 생명에 관한 팩터들로 모여 있어. 우리 일상이 항상 내가 어느 지점에 있느냐 할 때마다 우리 자꾸 죄에 그러면 뭐죠? 무슨 제거의 대상으로. 죄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을 뻗쳐서 구원에 임할 곳이라는 생각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구원할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에 생각해봤더니 그 나의 죄의 흔적, 현재의 죄는 하나님의 구원이 올 자리요. 과거에 생각해본 죄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스쳐간 곳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곳이다. 우리는 똑같은 지점에서도 무조건 물러나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생명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곳이 될 것이다. 우리 일상이 전부 그런 곳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 내내 그 순간순간이 전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될 수가 있다. 그렇죠? 그 어느 곳에서 내가 풍성함이 있다고, 풍성함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생명으로 나눠주시. 우리의 풍성함은 반드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흘러내보내게 돼 있어. 생명을 움직이는 것이다. 생명은 끊임없이 위로부터 나에게 와서 흘러나가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위로부터 와서 내가 여기서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부패하고 썩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재정이 풍성한데 나누지 않으면 그 교회 썩는 거 알죠? 여러분, 재정이 풍성한 교회 나중에 문제 많은 거는 나눔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재정이 다 생명의 일환이에요. 그 풍성한 재정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거는 나누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나에게 하늘부터 공급되는 것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썩어버려요. 여러분, 물이 흐르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면 금방 악취가 납니다. 우리에게 준 모든 그 생명적인 그 구원의 요소들을 그대로 그냥 우리가 이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조차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교만이고, 자기 위시고, 그죠? 자기 자랑이고,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나누는 겁니다. 나누자니까 내 살점도 뜯겨나가고 고통도 수반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 이 생명에 관한 역사들이다. 할렐루야. 특별히 더 악한 게 있고 특별히 더 덜 악하고 그런 게 아니다. 모든 곳에서는 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것과 그 구원의 하시는 일과 이게 맞물릴 수 있도록 복음적인 그런 해석이 있는 것이다. 어떤 곳이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재앙을 당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이 모든 것도 전부 하나님의 손길과 연결된 것이다. 하나님의 그 경륜이 있을 것이고, 또 이걸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곳이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될 수 있고. 그죠? 적어도 내 입에서 나의 구원자를 부르는 입이 있다. 그건 제가, 그죠? 축복이죠. 그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그곳에, 어느 곳에 있으니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다. 그거는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목표만 했더니 마약을 끊는 거래. 그래서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마약을 끊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돼. 주님을 만나는 게 목표가 돼.
주님과 가까워지는 게 목표가 돼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사람이 언제 주님 불렀느냐? 꼭 마약에 쓰러질 때만 불렀어. 그동안 내가 맨날 마약 쓰러지려고 있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 만약 그 형제가 마약을 다 끊어버리면 마약도 끊었고 주님도 끊었을 겁니다. 마약도 끊고 주님도 끊어버려요. 무슨 일인지 알죠? 그분의 목표가 마약 끊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돼. 주님을 만나는 게, 주님을 만남으로써 결과로 마약이 멀어져야 돼요. 그죠? 네, 어떤 위치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형제가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더욱더 만나다가 이것들이 멀어지고.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우리가 뭔가 정결한 삶과, 그죠? 거룩한 삶과 그런 것이 목적이기보다는 제일 더 중요한 건 어떤 자리에든지 나의 실존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구원하심과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는 곳이 돼요. 생명의 장소가 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죠?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어떤 일일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거기 구원의 역사도 없어요. 혼자서 오래 사는 일밖에 없었겠죠. 오히려 그런 선악과에서 무너진 지점에서, 선악과가 무너진 지점에서부터 이 성경은 출발되는 거예요. 무너진 지점이. 그래서 죄인의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계명으로부터 죄와 사망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경험해요. 죄와 사망을 경험한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와 사망을 경험해서 하나님 이름 부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오시죠. 은혜를, 우리의 죄의 지점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그죠? 출발이 그거다.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면서 뭐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출발하다. 이거는 뭐 창조의 배경을 얘기한 그런 뭐 물리, 그죠? 이건 이렇게 그런 걸 뭐라 하죠? 그런 모양이 아니라는 거죠. 이 우주의 배경, 창조의 배경, 그죠? 공허와 혼돈이 아니라 우리 실존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출발이 어디냐? 하나님 외에 피조물은 그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아주 절대적 가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가 우리의 필요함으로부터 출발한, 가난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의, 그때부터 창조가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 우리 11절부터. 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나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그 할례 문제가 등장해서, 그죠? 분명히 복음이라고 받았는데 그들에게 아직 복음이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할례를 행함으로 그 눈에 보이는 할례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온 다음부터는, 예수 오신 다음부터는 실제 시대가 온 겁니다. 실제. 그것이 무엇으로 갈리느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1장.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33절을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나는 물 세례를 줬다 그러죠. 근데 그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물 세례 따로 있고 성령 세례가 따로 있느냐? 라는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 성령의 세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죠? 근데 물 세례는 우리가 보이는 예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죠? 고린도후서에 이런 얘기가 사도 바울이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진리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 무엇이 실체냐? 보이지 아니하는 실체, 영원한 것이 실체라는 거예요. 보이지만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그러니까 물 세례의 영어는 뭐냐면 실제로 그 물로 세례를 준 것이 그죠? 쉽게 말하면 원래 세례의 의미는 그잖아. 함께 장사하고 함께 부활하는 거거든. 물에 들었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은 것이 함께 장사하고 함께 부활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세례가 필요한 자임을. 그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일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생명을 갖추게 된다라는 고백이 물세례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물세례라는 고백을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고백을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세례를 했을 때, 그들 안에 진짜 실체는 뭐냐? 신앙이죠, 신앙. 세례적 신앙이죠. 어떤 신앙이죠?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그 신앙이죠. 그러니까 그 신앙이 있는 게 진짜 세례죠. 그게 성령 세례죠. 그 신앙이 그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주실 때,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곧 나의 일이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분이 못 박혔을 때 나의 정과 욕심을 박힌 일이 되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곧 나의 부활이 될 때, 그것은 언제죠?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가능한 일이죠. 그거는 보이진 않지만 그 일이 실제죠. 그러니까 나는 여태까지 그림자의 세례를 줬지만 그분은 실제의 세례를 줄 것이다. 이 뜻입니다. 나는 예표의 세례를 줬지만 그는 진짜 세례의 주인이다. 우리는 안식일이라는 예표의 안식일을 해야 하지만 그는 오셔서 우리의 안식이 되실 것이다. 우리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림자의 제물을 드렸지만 그분이 오셔서 진짜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셨다. 우리는 우리의 죄사함을 기다렸지만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피 흘린 것은 진짜 우리의 죄사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전부 뭘로 나오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가요. 근데 그것이 그림자에서 실체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할례는 그림자예요. 보이는 눈에 실제로 행하는 할례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이제는 뭐죠? 참 할례, 진짜 할례, 영적 할례. 뭐죠? 진짜 우리 안에 그분이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죠? 내가 그분인 법을, 그분의 법을 우리가 돌에 썼을 때는 우리가 지켜야지만이 그 백성이 되는데, 그것을 돌에 쓰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법을 너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철저히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 안에 할례가 행해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칼을 갖고 어디를 베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날 내 마음을 찢고 나는 할례했습니다라고 되어진 게 아니라 철저히 십자가에서 예수가 자기 몸을 찢은 것이 곧 나에게 있어서 참된 할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법을 너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히브리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러분, 새 언약이라면 그전에 언약이 있었다는 얘기죠. 무슨 언약? 구언약, 옛 언약. 그죠? 새 언약이니까. 그죠? 그러면서 9절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뭐가 같지 않은지 보자.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했노라. 그때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건 뭐였어요? 돌에 새긴 법을 지키고 준행해야 되는 거였죠. 그들에게 준 언약을 우리가 지키고 준행해야지만이 되는 거였어요. 그죠? 그 우리들이 책임이었습니다. 근데 10절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옛날에 보면 어땠어요? 너희가 내 법을 지키고 준행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 이번에 뭐가 달라졌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고 나서
그럼 우리가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거 떨어지죠. 하나님께서 법을 우리 안에 새겨두고 그러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는 문제가 누구한테 달려있냐면 바로 그분의 은혜에 달려있어. 십자가에 달려있습니다. 십자가의 사역에 달려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신 것이 모든 자에게 다 그것이 전적으로 나의 것이 되는 순간에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몸을 찢었잖아요. 그죠? 죄사함을 주고 그리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이 모든 일, 이 실체가 이루어진 백성들은 전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죠? 그때는 한이라는 게 뭐예요? 그들이 양피를 베고 여호와께 속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오로지 할례 받은 백성만 여호와께 속했어요. 이제는 철저히 주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할례 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의 문제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믿음의 문제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제 할례 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세례 받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세례를 하고 상처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 뿐이에요. 그들이 성찬을 해야지만이 성찬이 아닙니다. 성찬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내 예배가 성찬이다. 내가 그분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가 없다라는 나의 믿음. 그것을 고백하는 게 성찬. 그죠? 그 성찬은 모일 때마다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이 성찬식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그분을 먹고 마시는 일이 돼야지 됩니다. 그죠? 이 고백은 한 번 하면 돼요. 여러 번 해도 좋고 100번 해도 좋고 여러분이 아내에게 사랑한다 한 번 해도 되고 10,000번 해도 되고 근데 10,000번 고백하는데 진짜 사랑 안 하면 그건 가짜죠. 한 번 고백해도 항상 사랑하면 그게 사랑이죠. 뭐가 실체냐는 거죠. 사랑한다는 고백이 실체 아니면 진짜 사랑이 실체냐. 그러니까 이제는 신앙이 뭘로 넘어오느냐? 실체로 넘어오는 거야. 이제는 그때 문제는 뭐냐? 아직도 그들이 할례 받은 백성들로서 우리는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졌지만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지금 그들과 대면하면서 지금 글을 쓰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 늘 의식을 해야 돼. 그죠? 이방인 지역에 가서도 거기 그 할례 받은 그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에서 그 본국에서 막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마당에 늘 부딪힌 문제가 바로 이런 할례 의식 문제였다. 그들과 있으면 다르니까 일단 겉보기가 다르니까 그 애들에게는 표시가 있고 자국이 있다는 거죠. 나름대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제는 진리의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생명의 증거고 실체의 증거라는 거죠. 믿음의 증거지 그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냐는 거죠. 이제는 보이지 않는 걸로 넘어가는 시대가 온 거죠. 바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할렐루야. 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개신교라는 이 기독교 이게 뭐죠? 실체의 종교죠. 실체. 진리의 종교고. 그러니까 어떻게 눈에 이것이 진짜 생명에 물론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이 없지만 생명이 없을수록 보자고 더 보이는데 지장하잖아요. 그죠? 더 보이는 거에 지장하잖아요. 여러분 사기꾼이 아닌 것처럼 얼마나 옷에 신경 써요. 근데 진실한 사람이 옷에 뭐 신경 써요? 진실하니까, 그죠? 눈곱 안 띄고 해도, 저분은 눈곱 안 띄고 진실을 하신 분이다. 저분은, 옷도 잘 맨날 지저분 똑같은 옷 입고, 어떨 때는 그분 옷을 보면 그날 메뉴가 보이죠. 뭐 짜장면 묻어있고, 저 오늘 비빔냉면 드셨구나. 하지만 저분은 진실하다. 진실하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로 넘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일단 베드로 자체도 거기서 한번 걸려 넘어가는 거죠. 일단 그 이방인들과의 구별을 가졌었던 거죠. 함께 식사하는 문제, 함께 그들과 교제하는 문제. 그죠? 같이 지내고 그들과 같이 행동하고 그러다가 사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지내고 함께 그들의 언어를 쓰고 할례받은 백성과 할례받지 않은 백성과 차이가 무너지고 왜냐? 이제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서로 할례받은 백성이에요.
이제는 증거가 필요 없어요. 보이지 않는 증거 시대가 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밴고호라 영어로 방고호 그 사람들이 잘 와전돼서 뭐 잘 모르는데 그분의 그 일생을 담은 제가 책을 있어요. Shoes of Van Gogh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 그걸 읽으면서 눈물 툭 흘리면서 그 책을 읽었어요. 밴 고흐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 원래 이 사람이 그 목사가 되려고, 설교자가 되려고. 근데 그 인턴십을 광산에 가서 했습니다. 광부에 가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걸 성직자죠. 성직자로 간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그것을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 그런 그 과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거기 가서 그 광부들의 삶을 보고 그들과 함께 성직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똑같이 광부들의 신을 신고 광부들의 옷을 입고 그들과 구별된 곳에 잠을 잤는데 그들과 함께 그들이 지내는 처에 가서 함께 감자를 나누고. 그래서 저희 집에 그 반 고흐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분이 그린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린 것을 다른 사람이 그린 거가 있어요. 슈서 반 고흐 그분이 그린 걸 다른 사람이 카피한 그림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150불 주고 오다한 거 있어요. 150만 불 말고. 근데 그거 보면 그 신발만 딱 봐도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삶, 그걸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 사람, 그들의 언어. 그죠? 그러니까 인카네이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들의 위치에 오신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끌어올리려고 피싱 이렇게 던진 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그죠?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반 고흐가 그들과 함께. 근데 나중에 인터뷰에서 왜 그분이 결국은 성직자가 될 수 없었냐면 가장 복음적인 이유 때문에 탈락돼. 그들이 성직자의 그 수준을 떨어뜨렸다는 거죠. 광부들과 함께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의 언어를 쓰고 그들과 함께 먹었다는 거죠. 근데 가장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사는 걸로 인해서 성직자가 못 돼. 그래서 그림으로 설교한 것이 반 고흐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반 고흐의 그림을 보면은 그 그림 안에 그 복음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죠? 이제 또 반 고흐 이제 그림들 다 보겠다, 지금.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사도 베드로가 잘한 거예요. 잘했는데 감추죠. 왜 책망했느냐? 바울이 베드로보다 세다는 걸 나타내려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때 이게 베드로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그죠? 모든 사람에게 기준이 될 수 있던 시절이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겁니다. 그죠? 이건 너무나 결정적인 문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때 당대의 소위 말해 복음 전파의 흐름을 규명하는 거였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거죠. 그죠? 예수님도 그 연약한 자들의 잘못을 일일이 개인적으로 막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 지도자들 향해서 무섭게 책망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는 지도자로서 책망을 받은 겁니다. 어렸을 때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일 걸리는 부분이 이거였어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 있을 때는 아말렉 족속 막 진멸할 때 시험에 들었고, 신약을 읽을 때는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무한 주는 것 때문에 싫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 나중에 왜 개발을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가를,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외식의 문제보다 더 뛰어넘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도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의 삶을 살아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 고귀한 어떤 그 율법이 그 디맨드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삶의 차원을 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억지로 이방인들 보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삶의 그것을 왜 주장들 하냐 이거예요. 지금 복음이 그렇게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뜻이거든요. 너도 유대인으로서도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는 그 삶의 그 차원, 그 삶의 차원을 우리가 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저 이방인들 억지로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의 그 차원을 요구하느냐는 거죠. 그죠? 누가복음 11장 46에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46.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여러분, 지기 어려운 짐이기 때문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의지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사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못 지킨 거지, 안 지려고 했던 게 아니야. 근데 그 짐을 남에게 지운다 그러잖아요. 본인도 질 수 없는 짐을 남에게 지우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보니까 저 무거운 짐이고 수고하는 짐이었던 거야. 예수님 보니까 저게 무거운 짐이고 수고하는 짐인데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데 자기들도 질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젊은 사람들 중에서 사역자들, 설교자들도 나오겠지만 자기가 할 수 없는 거 하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지.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여태까지 하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지금. 진짜 내가 할 수 있다면 뭐 나도 하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나도 할 수 없는 얘기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겠어요. 자, 내가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근데 가르치려는 사람 속성을 보면은 자기에 대한 성찰은 전혀 없어.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무디어. 그래, 남 얘기만 하는 거야. 뭐 이래라 저래라. 그래, 가보면 그럼 당신은 질 수 있냐는 거죠. 당신이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할 수 없는 것을 남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지울 수 없는 것을 너도 왜 남에게 억지로 하냐는 거죠. 복음은 억지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진짜 복음이 가져다주는 참된 그 자유와 복음이 가져다주는 그 뭡니까? 축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곧 나와요. 도대체 왜 우리가 질 수 없는 짐, 소위 율법의 짐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느냐? 그것이 이 2장에 꼭 나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 이유가 19절에 나와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율법이 등장한 이유가 나오죠. 율법이 등장한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나온 이유는 우리에게 사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니, 난 사망이 아닌데요. 저는 조금 추라해보면, 지금은 안 됐지만은, 조금 더 추라해보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율법 앞에서 너는 죄인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계명 앞에 너는 온전하지 않다. 이것이 율법의 등장 이유입니다. 그럼 누구만 죄인이 아니냐? 율법의 주인, 율법을 만드신 분, 바로 그리스도만 율법 앞에서 죄인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율법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에게 사망을 선고하느냐? 사람에게 선고하고, 그죠? 사람에게 선고하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이 사람에게 사망이 선고된 지점에 가서 딱 뭐가 되느냐? 율법이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형제를 사랑하라. 이거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인데, 일단 사람에게 들리면 율법이에요. 사람에게는. 왜냐면 사람은 죽음밖에 경험할 수 없어요. 사람은 율법이라는 걸 듣는 순간에 죽음이기 때문에. 형제 사랑에 대해서 사람은 죽음이야. 그럼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누구만이 가능하냐? 바로 그 말씀 자체이신 그분. 그리스도만 그 말씀에 대하여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야. 겉사람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이 있죠. 그럼 우리에게 말씀이 딱 전해지면 사람에게는 뭘로 들려요? 율법으로 들리는 거. 그 안에 그 말씀이 안에 속사람,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리면 뭐죠? 그에게는 그것이 율법, 죽이는 생명이 아니라 그에게선 언약이 되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 퍼진 거. 근데 사람에게 들릴 때는 그건 율법이에요. 율법을 향하여 나는 죽고, 그쵸?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으므로. 누가 사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 그 동시에 듣는 거야. 동시에. 써 있어요. 이사야 43장. 보세요. 1절. 제가 읽을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한테 말한 거예요? 야곱에게 말한 거예요? 아니면 둘 다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두 사람, 야곱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sure, you're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냈습니다. 이건 철저히 은혜로, 우리의 다른 박질도 아니고, 우리의 열정으로, 원함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원함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이건 철저히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스라엘의 의로운 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의로운 정체성으로도 살지만 동시에 야곱의 정체성을 껴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두 개를 다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를 불렀느냐? 항상 부를 때는 야곱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일 때 불러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주셨지만은 아브라함으로 살면서도 아브라함을 같이 있는 거예요. 야곱일 때 부르셔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지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야곱의 실존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시에 내가 창조한 야곱과 조성한 이스라엘에게 동시에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는 어제 야곱에게 말하고 이제 이스라엘에 말해야 돼. 이제 야곱에게 말하면 내일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데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두 존재에게 동시에 말해요. 그러니 말씀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면은 야곱으로서는 율법으로 들릴 수밖에 없죠. 사람이니까. 사람에게 이 명령을 하행한다는 건 곧 죽음이죠. 사망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고 신의 생명이 우리에게 경험되게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율법이 그 완성할 때 사람을 죽이는 곳에, 그래서 나는 흥하고, 그 누구죠? 세례 요한이 율법의 마침이거든요. 나는 쇠하고, 율법은 쇠하고, 그리스도가 흥해야 되리라.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나간 곳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오면서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래요. 그죠? 나는 쇠하고, 그죠? 목이 잘려나가면서 거기에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는 거예요. 그 잘린 곳에서 머리를 두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죽음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가 자기가 이 짐에 손도 안 댄다 그러지만 짐에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율법의 짐을 댈 수가 없어요. 율법을 들 수가 없어요. 그 무거운 짐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 수가 없는데 남보고 지라고 얘기하던 시대야. 만약에 오늘날도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려 든다면 이런 꼴이 될 겁니다. 그죠? 순종하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아니 지난번에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예수님의 놀라운 삶을 쫙 28분까지는 그렇게 해서 야 너무 좋다 아멘 아멘 하고 들었는데 마지막에 김샜어. 김샌 걸 스팀 아웃이라 그래요. 마지막에 왜 김샜냐?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렇게 삽시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무거워지는 거야.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이렇게 삽시다. 우리 안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님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알면은 그분이 그렇게 우리한테 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야곱으로서의 우리 겉사람은 늘 사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사람들에게 사망을 선고하러 오신 거예요. 그 천국 백성의 삶은 오로지 그리스도, 네 안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해서만 성취될 것이라는 걸 선언한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자 하면 힘들어. 그건 그리스도만 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스도만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네가 마음에 간음해도 넌 사망이다. 넌 마음에 미워해도 넌 사망이다. 전부 사망을. 네가 형제를 보고 밀어나가라도 넌 지옥불이다. 전부. 그래서 그 모든 인간에 대한 사망을 십자가에서 당신에게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망 집행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사망을 선포하고 십자가에서 사망을 집행하시고 그곳에서 부활이 되셔서 이 부활이 결국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자들, 바로 부르신 자들, 백성들에게 그 십자가의 부활의 역사가 그들에게 효력이 된 겁니다. 곧 저와 여러분에게 효력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사망이 집행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은 곧 나의 사망, 나의 옛사람의 모든 사망이 효력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존재적인 부분에서고 경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날마다 순간마다 사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안에서는 십자가 안에서 다 사망이 된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일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육체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하냐? 끊임없이 율법 앞에 대해서 우리 사람은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을 때마다 하나님께 대해 살아. 왜냐면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동시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보이는 나무고 하나는 보이지 않은 나무. 생명나무가 보였다면 누구는 바보가 생명나무로 달려가지 생명나무는 안 보이는 거니까 항상 선악과가 먼저 보이고 먼저 경험되지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선악과만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어도 진리의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무엇을 잡아도 그거는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잡을 때는. 근데 그것은 곧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죽음으로 내버려두는 죽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들의 생명으로 옷을 입혀주는 곧 생명나무가 화영검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처절하게 실존적 불가능, 우리의 존재적으로 그의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그의 위치에 그 생명나무가 직접 오셔서 그곳에서 생명을 일으켜 주신 사건.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는 거죠. 다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의롭게 된다는 게 뭐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의롭게 된다는데 성경에 그 사람을 의롭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너 생각나는 데 있죠. 특별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곳 얘기 나오죠. 두 사람이 기도하는 곳 중에서 바리새인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한다. 그러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죠? 나는 저기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또 저 세리와 같이 하나는 선한 걸 얘기합니다. 자기가 잘한 것. 하나는 잘못을 안 한 것. 저와 불의와 토색과 간음을 하지 아니한 걸 자랑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의롭다함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누구를 의롭다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서 여기 의롭다고. 그러면 우리 생각에 죄인인데 어떻게 의로워지냐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의롭게 하겠냐. 사람이 죄인인데 분명히 죄인이에요. 세리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의롭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대가를 치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죄인인데 아직 죄에 더럽혀진 상태를 의롭다라고 쉽게 말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뭐죠? 아까 그 죄인의 죄를 일단은
not guilty. 무죄로. 그래서 옛날에 그 고대 그 이스라엘에서 의롭다라는 것은 뭐가 먼저 선언이 되냐? 죄를 없이 하는 거에서 출발해. 무죄가 돼, 무죄. 죄가 없어져야 돼요. 죄가 사함을 받아야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에 대한 죄 사함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세리를 저가 내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의로움에 대해서 그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를 무죄한 자로 만들기 위하여 결국은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십자가의 죄사함.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 그죠? 우리가 그랬죠. 그분 앞에 갈 때는 항상 작은 자로 나가고 죄인으로 나가요. 근데 그분 앞에서는 작지만 그분에게 의로움을 받고 세상을 나갈 때는 가장 큰 자로 나가라 그랬죠. 세상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아브라함의 시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 그냥 작은 자가 됐어요. 바로 앞에서.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저예요. 기독교인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만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라는 겁니다. 한없이. 할렐루야? 그래서 한없이 작아져서 죄인의 입장에 됐을 때 그 죄인의 입장이 됐지만 그것을 그냥 의롭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바로 아들의 십자가의 피 흘림, 그것으로 그들의 죄를 처리하십니다. 저의 죄를 처리해요. 그래서 의로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 배경에는 나의 죄로 피 흘리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4장에 나타납니다. 4장 거기 마치죠. 4장 4절. 4장 7절. 네. 아니, 4절부터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지금 행위신학입니다.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냐. 내가 행위했으니 보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니. 오케이.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 나옵니다.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 다윗의 말한 바, 그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하여 그 불법을 어떻게 했죠? 사했다는 거죠. 그 불법을 사하기 위하여 일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사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가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불법의 사하심을 위하여 피를 흘린 일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그분의 대가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네? 그 죄를 가리우시는 자를 보이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 이제 누구만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바로 본인이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당신만이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죠? 당당하게 아들의 피를 흘렸고 당당하게 육신으로 와서 그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나는 너에게 은혜를 끼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한 사람이라 우리들은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역시 우리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귀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행위로 은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곧 우리에게 내려서 우리의 당신의 긍휼히 여기심과 당신의 부르심과 선택에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존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이 날마다 구원이 경험되기를 소원합니다. 곧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가 사는 그런 참된 구원의 경험이 우리들의 일상 동안에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람은 율법으로 죽지만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거듭난 생명이 역사할 줄을 소망합니다. 그 일이 순간마다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예수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드리며 특별히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인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